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막 홍수가 막 나가지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어, 어려입니다. 어, 이 일들이 이제 더 많이 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언젠간 제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레이더라고 하나요? 그 날씨 그 지도를 보는데 뭐 집중호우가 있었던 곳 지도를 이렇게 방송에서 보여주는데 구름이 이렇게 없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노랗게 비가 이렇게 확 쏟아지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기상청도 예측을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뭐 기술이 좋아지면 더 예측할 수 있겠지만 이건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시대가 더 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잘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랬냐면 인큐베이터, 그렇죠? 인큐베이트 하는 시간, 그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 알고 봤더니 인큐베이터가 이게 신전에서 사람들이 그 신의 축복과 치료를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신전 안에서 잠자는 것, 그것을 이제 인큐베이시라 그랬는데 우리가 아는 인큐베이트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숙아이일 때 이렇게 더 자라도록 두는 게 인큐베이트인데 김규환 장로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씨앗을 발화시키는 곳, 그렇죠. 세균을 키우는 곳, 그런 곳도 인큐베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이 완벽할 때 그게 이제 자라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 얘기를 이제 하시냐고 말씀 좀 나누기 전에 해주시면 제가 이거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마련해 두셨어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진짜 인큐베이트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혹시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셨습니까? 혹은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뭐 준비되고 우리가 뭐 이렇게 괜찮아서 그런 것 사실 사무엘상 3장에선 다루지 않았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것을 주신 목적이 뭐냐? 사무엘에게 맡긴 목적이 뭐냐? 그게 뭐였습니까? 엘리를 깨우는 거예요. 엘리를 깨우는 거. 그래서 기별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지 못하는 리더입니다. 또 제목을 보시고 눈을 예수께 돌려 찬양을 목사님께서 함께 선택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눈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엽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의 눈, 또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1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랑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면이, 그 배경이, 공간적인 배경이 한 가정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가 됩니다.
4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패배한 소식을 들은 이제 실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왜 졌냐? 왜 하나님 지게 했습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결정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전쟁하는 사람들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라고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자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합니다. 장로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4절에 잘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두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조금 장황하죠, 설명이.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죠. 언약궤가 함께했을 때 뭐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승리할 수 있을 거란 생각, 그런 기대를 가져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죠. 민수기 10장에 모세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배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할 때 혹은 멈출 때 그 움직임에 대한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배가 멈춰 있을 때는 우리 중앙에 머물러 주시고, 배가 이동할 때는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궤 앞에 있는 주의 적들을 하나님 다 흩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기도가 실제로 응답된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경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죠.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이스라엘 앞서 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막 마른 땅처럼 건넜죠. 그리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승리를 이제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승리의 보증 같은 거였죠. 그러므로 전투에 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에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놀랄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놀랄 일은 법궤가 왔는데 패했다는 사실이에요. 법궤를 가져왔다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 법궤를 가져왔는데 패했다. 이게 사실 놀랄 만한 일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대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다. 왜 그들이 패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알려주는데요. 아까 봤던 4장 3절, 4절 여기에 이제 좀 등장합니다. 3장 4절을 보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몇 번 나오죠? 5번. 5번.
그러니까 이것의 목적은 철저하게 누구에 있냐면 자기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로 가져다가라고 하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를 언어를 이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선택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은 법궤를 이 전장에 가져가도록 명령하지도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들의 선택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죠. 그 안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세 개의 기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었죠. 그리고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끊어져도 생명이 솟아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생명력에 관한 것이고 약속에 관한 것이었고, 마지막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언약의 증표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의 내용을 무시한 채 언약의 상징만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뭐와 같은 거냐면 결혼 반지를 꼈지만 굉장히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는 하지만 예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사는 거랑 똑같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관계이죠. 관계. 이게 첫 번째 패배의 이유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무시하고 상징만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운반했다는 사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법궤를 옮기게 됐을 때 사실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법궤가 된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군을 너에게 넘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목자가 아니었죠.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이렇게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5절이 어디 갔을까요? 5절이 없습니까? 제가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딱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의 편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이야! 이겼어! 다 끝났어! 이제 블레셋 니네 두고 봐!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겁니다.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결정이 굉장히 대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대중의 뜻을 따른 결정이죠. 대중의 뜻을 따른 결정이 옳은 결정입니까? 장로들은 뭐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중의 목소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했어야 됩니까? 누구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다 힌트가 딱 있거든요. 3장에 뭐라 그랬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해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실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뭐 하셨습니까? 나타내셨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단이 요 맨 위에고요. 브엘세바가 요 아래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당시 전체 지도, 이 가나안 지역이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온 진영을 말해주는 어떤 관용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나오면 온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맡긴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을 누구에게 물어보면 돼요?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법궤에 임재하실 수 없었기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기심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 했고, 거룩하지 않은 제사장이 그 궤를 옮겼으며 대중들의 지지와 어떤 그 소리를 듣고 이러한 결정을 했다는 것, 이것이 전쟁에 패배하게 된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가정에 준 메시지잖아요.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우리는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기는 것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대표적인 예가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겁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이죠. 하박국도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왜 이거를 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었죠. 나중에 그거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4장을 보면요, 패배한 소식을 알리는 존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야기를 이제 엘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베냐민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베냐민 사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어떤 베냐민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기도 하냐면 사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니까요. 근데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원어로 메바세르라고, 메바세르. 그런데 이거랑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기에 쓰였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실 이 메바세르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에게 아주 많이 쓰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 전도자를 이 메바세르, 이거를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조마이 이러는데, 이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래요. 지금 엘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성경 저자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패배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왜 그런가요? 이 사람이 전해준 이야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파괴가 아니라 부패한 성직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디랑 연결돼요?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부패한 교회 구조가, 부패한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이요. 왜냐하면 부패가 끝나는 곳에서 뭐가 시작되죠? 새로움이 시작되죠. 부패가 끝나야지 정결함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사무엘이 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무너져야지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절망처럼 들리는 소식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일어난 어떤 실패나 어떤 좌절들이 종결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길 원하냐면, 무너지면 뭐 하길 원하세요? 다시 세우시려고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실 어떤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잠깐 무너짐의 상태로 두실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사건이 이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는 이 개념이요, 성물, 다시 말하면 언약궤에서 말씀으로 이동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언약궤를 의지했죠.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형식화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궤 안에 머무시지 않거든요. 거기 언약궤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 시절 때는 너희가, 나는 언약궤에 있어, 나는 여기에서 말해, 나는 여기서 너희랑 만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와요? 성소로 옵니다. 언약궤 앞에 섭니다. 뭐 직접 대면해서 서는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언약궤 쪽으로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4장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나중에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2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언약궤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옮겨나가고 다시 언약궤가 다윗이 가져올 때까지 그 역사 속에서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음성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상징이 어떤 성물, 하나의 기물에서 음성, 메시지, 그리고 어떤 전달자에게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었다 라는 거죠. 우리는 가장 비극적인 일이 동시에 가장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가장 비극적이지만 동시에 가장 복된 사건이 뭐죠? 십자가죠. 예수님의 죽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비극적이고 너무너무 슬픈 일이죠. 혐의가 없는 인간의 죽음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온 인류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내 삶의 어떤 한 영역 가운데 이러한 성격의 좋은 소식이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축복 말고요. 블레싱, 그래서 나 잘 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다루셔야 하는 어떤 영역이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오셔서 그거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세워주기를 기대하시는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좀 엘리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엘리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저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엘리가 등장할 때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눈이 잘 안 보인다입니다. 3장 2절에서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4장으로 넘어와서는 그의 눈이 어두워서 아예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는 보지 못하는 리더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실제로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가요, 눈만 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모두 어두운지 아십니까? 듣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청력이 안 좋은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디 듣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요. 한나가 기도하는 거를 엘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해를 하죠. 왜 술 취했냐? 그러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하고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어떤 기도의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엘리에게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말하지 않아요. 엘리는 이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속상했습니까? 무슨 기도의 제목입니까? 내가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게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한나가 이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를 만났을 때 그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혹시 제사장님 기억하세요? 저 그때 그 여자예요. 제가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 아이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무슨 내용인지 엘리는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늦게 들은 거죠. 기도의 제목을 늦게 들었어요. 2장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지금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행위를 자기가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들어요. 소문으로. 그리고 1장에서도 늦게 들은 사람, 2장에서도 엘리는 뭐예요? 소식을 늦게 들은 사람이죠. 3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을 직접 듣지 못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되죠. 4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승패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제일 늦게 됐습니다. 보세요. 4장에 한 사람이 이제 어떤 베냐민 사람이 성읍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가 성읍에 들어왔을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괴로 이제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패배했고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러면서 이 메시지를 전했고 성읍은 이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어떡해 우리 큰일 났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을 보고. 그런데 엘리가요 그 온 성읍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거 무슨 소리야?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엘리에게 가서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온 성읍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늦게 들은 걸로 나와요? 엘리가 제일 늦게 들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1장에서도 엘리 늦게 듣고요. 2장에서도 늦게 들었고 3장에서도 늦게 들었고 4장에서도 늦게 들었어요. 늦게 들은 사람이요.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거죠. 엘리는 귀도 어둡고요. 눈도 어두워요. 여러분 4장 15절에 보면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랬거든요. 이 어둡다라는 말이 카마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멈추었다라는 뜻이에요. 멈추었다. 그의 눈이 멈췄대요. 그의 눈이 어둡다 이 얘기는 그의 눈은 멈췄다 이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통로가 소통이 막혔다. 그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멈춤 상태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엘리는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왜 늦게 들었을까요? 다른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늦게 들은 거죠. 무엇에 관심이 많았는지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것 듣느라고 늦게 들은 거죠. 아니면 듣지 못할 상황에 자신을 둔 거죠. 그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겨 있는 겁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없었습니다. 교회 행정은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에는 둔감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 성읍에서 들리는 소문에는 민감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는 민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는 둔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이렇게 쑥덕거리면 뭐야?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은 뭐예요? 캐치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혹시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를 늦게 듣고 계신 건 아닙니까?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멈춰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엘리의 특징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발견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해주는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서 문을 두드리십니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엘리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사성, 영적 현실에 둔감하죠. 엘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엘리는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늦게 인식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영적 상태에 무감각하고, 엘리는 눈이 어둡죠. 라오디게아는 눈이 멀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엘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의 대표성을 띠고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결국 법궤를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나오고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외부에서 들리는 상태, 엘리는 직접 못 들어요. 라오디게아도 예수님의 음성이 그 안에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엘리가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리더들의 감각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들이 무뎌지면 영향은 누가 받습니까? 성도들이 받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눈먼 자들은 목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는 사무엘과 분명하게 비교되죠. 사무엘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어제 목요일이죠. 제가 아침 일찍 일이 있어서 길을 나섰습니다.
어, 그 애시빌 상록원 교회에서 전도회를 했는데 어, 침례자가 있는데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라서 이 침례식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은 다 나이가 많으시고 영어를 못 하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와서 침례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안식일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주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주중에 침례식이 잡혀가지고 갔다 오게 돼요. 분명 수요일 날 밤까지는 침례 예정자가 한 명인데 한 명이라 그랬거든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명, 일단 한 명입니다. 근데 봤더니 9명. 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4분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한 분이 예,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분이 다른 분들을 다 전도를 하셔가지고 지금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 11시에 예식이 시작이라서 좀 여유를 갖고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한 2시간 반 보통 걸리니까 3시간 전에 보다 더 일찍. 근데 목적지를 눌렀어요, 이제. 근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도를 이렇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그리고 지도를 이렇게 봤는데 이 지도가 늘 가던 길로 안내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고속도로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나와서 50, 10원 엑시스 아무튼 그 나와서부터 이렇게 샬롯을 빠져나가는 길 근처까지 완전히 이렇게 꽤 오랫동안 길이 막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샬롯을 빠져나가는 데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아요. GPS를 키지 않고 무심코 고속도로로 들어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GPS를 키지 않고 여기까지 내가 일단 아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라고 생각하고 고속도로를 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니 아찔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길조차도 안내가 없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익숙하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조차도 안내가 없으면 곤란하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안내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또 어쩌면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매일의 삶이 익숙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매일매일은 다 처음 아닙니까? 다 처음 가는 길이죠. 2025년 7월 16일을 2번 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루하루는 매일매일은 새로운 길이죠. 익숙해 보이지만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린 뭐가 필요할까요? 안내가 필요하죠. 처음 가는 길 GPS 없이 가실 수 있겠어요? 지도 없이 가실 수 있습니까? 겁니다. 헤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해야 합니다. 방학이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애들이 이제 놉니다. 집에서 있으면 숨어가지고 맨날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막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놀아라. 애들이 진짜 요즘 엄청 더운데도 나가서 노는데 이제 늦게까지 놀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평균 식사 시간이 막 9시입니다. 8시, 9시. 그러니까 형들이 늦게 오니까 덩달아 누구도 늦게
예승이까지 이렇게 어느 순간 저희 집 평균 그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막 11시 막 이렇게 12시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서 남자애들 4명 씻기는 거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네. 네. 4명 씻기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양치하라고 해야 되죠. 양치하라고. 네, 바로 양치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네. 몇 번 얘기해야지 이제 양치하러 가니까요. 그 순간순간 노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또 씻고 나면 애들이 상쾌하잖아요, 기분이. 그러면 이제 막 빨가벗고 막 뛰어다니는 거죠. 집에서 또 그거 붙잡아가지고 씻어라, 뭐 해라 이렇게 옷 입어라 뭐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가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뭐 잘 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저녁 예배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느 아이들 이제 큰 애들 3명이랑 이제 밥 먹을 때 얘기했습니다. 야,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예배 시간이 다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을 좀 신경 쓰자. 아무리 늦어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도 뭐 늦어지긴 하는데 그때 같이 했던 약속 때문에 그래도 늦더라도 말씀을 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교과에 따라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챕터를 읽고 나누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예승이도 함께 합니다. 네, 성경 읽는 시간인데 이 오른쪽 사진 되게 약간 설정 같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봐 포즈 잡아봐 이런 거 같죠? 그거 아니고 이제 옆에서 애들이 책 읽으면 예승이도 막 뭐라 하면서 막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가 옆에서 그냥 반응해 주는 거야. 오늘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 막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GPS가 필요하죠. 네, 우리 매일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엘리와 사무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를 찾으시죠.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두 번째 오늘의 내용을 좀 보면 영적인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둔해진다는 거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 감각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점점 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누리고 발견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 느끼는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말씀 묵상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무너짐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언약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는 것은 비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전지대가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GPS를 끼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내에 따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